오늘 마가복음 32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온 갈릴리. 처음에는 어디였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처음에 초창기 사역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왼쪽 위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가버나움은요. 전 지금도 가보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온 갈릴리,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요 북단과 서쪽 지역이 의미합니다. 갈릴리에서 그 어부 활동을 하고 그 문화권이 갈릴리인데 납달리 그 납달리 지역입니다. 사실은 짧게는, 길게는 이제 이사갈 지역까지, 납달리 이사갈, 또 수불론 지역까지,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수불론, 이사갈 지역, 이 세 지역을 갈릴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 갈릴리를 그들의 회당들에서 전파하시면,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한 군데에서 하지 않고 전체를 이동하시는데 그걸 전파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를 했다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어둠은 나갑니다. 말씀을 배워도 어둠은 나갑니다. 기도를 해도 어둠은 나갑니다. 사람들이 왜 밝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어둠을 쫓는 힘이 없으면 어둠은 나가지 않아요. 안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안수자에게, 말씀 전파자에게, 찬양자에게 그의 요즘엔 어둠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어둠은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어떤 무기나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가 뭘 해도 어둠은 제압되는데, 지난 토요일날 얘기도 하는데, 한 분이 어마한 큰 이 어둠의 힘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빠져나가는데 해방을 선포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자유해지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겼냐? 본 얘기는 좀 편해져요. 점점 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둠이 나갈 때 우리 증상은요 편해지고요. 그 전에 있던 그 두려움, 초조함, 불안감,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것으로 바뀝니다. 내면 세계가. 사실은 어둠이 나가는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요, 이상한 일인데 이것은 편해진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편해져가지고 그 전에 갖고 있던 그런 그 죄성에 찌든 인간의 마음이 있거든요. 막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열받아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요. 점점점 편해져요. 그것은요, 어둠이 나간 증상들인데, 귀신들은 어둠이라는 세계를 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귀신은요, 우리를 어둡게 하고요,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나가면은 이상하게 편해져가지고,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사막에서 막 힘들다가 그냥, 어떻습니까? 막 편해지죠. 해방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해방의 복음입니다. 신학 가운데 해방신학이 있죠. 해방신학. 해방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은 미혹된 신학이고요. 그냥 해방감. 뭔가 인생을 쥐고 있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알지 못하는 절망감과 알지 못하는 그 우울함과 알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데, 이 이방 종교들은 고통에서 싸우기 위해서 108번뇌와 싸우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돌을 닦죠. 그러나 돌을 닦아도 해방이 안 돼요.
돌 닦으면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자, 우리에게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우리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고 사라지죠. 그런데 또 성령이 또 계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영이 들어오십니다. 물론 똑같이 성령님이에요. 이름은, 명칭은.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영은 보혜사 성령이 돼요. 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구약 때 성령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뭐예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구원받을 때 우리 영에 들어오셔가지고 드디어 당시 갈릴리 지역을 회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설교하시고 전파하시면서 쫓아오시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회당에서, 교회에서 또는 모든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축사는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의지가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안정해서 어디 나가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또 뭡니까? 질병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베타니가 1년 동안 한 명도 결석이나 지각이 거의 없었죠. 그것은 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병의 세력은요, 질병은요, 똑같이 귀신이 주는 두 번째 팩터인데, 첫 번째는 어둠이에요. 어두운 마음.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질병이 좀 나가요. 그래서 점점점 병이 안 생겨요. 저도 지금 이빨이 안 아픈 지가 2개월 됐네요. 저 이빨 아픈 게 아주 고질병이었어요. 저는 이빨이, 제가 한번 치과로만 간 적이 있는데요. 스캐닝하러. 저가 부르더라고요, 의사분이. 한번 이빨 찍어드릴까요? 뭐 안 좋은데요. 흔들리는데요. 그래서 찍읍시다 했더니, 여기 찍더니, 이 치저골이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치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해보셔서 한 번 갔다가 안 상한데, 더 악화돼가지고. 이 이빨이, 없어요, 치저골이. 없어가지고, 이 이빨이 붙어있지 않아요. 항상 들떠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 안 아파요. 2개월 넘었어요. 하나.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이 먹으면 몸이 아파진다. 나이 먹으면 약해진다. 그럴까요? 어둠이 나가면 병도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빨이 원래 어릴 때부터 저는 못 씹었어요. 안 좋아서. 근데 점점 이빨이 건강해져요. 지금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처음이에요. 항상 뭘 통증이 있었어요. 이빨이 약해서. 근데 지금은 없어요. 뭐냐면요, 귀신이 주는 두 번째 뭡니까? 질병들인데, 질병이 주면 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그럼 그냥 나가느냐? 물론 귀신 나가면서 뭐예요? 좋은 약을 먹기도 하고, 모르게 또. 좀 보약 먹기도 하고 하면서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나오면서 몸이 건강하니까 그 건강으로 우리는 입을 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어둠은 우리에게 뭐 주냐? 그것은 우리에게 이 내면적인 죄를 줍니다. 죄성.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 안 할 수가 있죠. 근데 뭐예요?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 그 욕망, 죄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끊어지게 만듭니다. 죄 욕망을. 우리가 죄를 억지로 안 줄 수는 있죠. 근데 뭐예요? 마음에서 막 욕구가 올라오죠. 그런데 욕망에서 사라집니다. 욕망이. 귀신이 우리에서 나와 어떤 일이 됩니까? 결국은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가 안 져지는 거예요. 욕망에 사라져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요, 뭡니까? 귀신을 물리쳐가지고 우리에게 어둠에서 자유에서 마음에 행복을 주고, 또 질병에부터 행복을 주고요, 또 죄를
자유를 주는데 죄를 끊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죄를 끊기 위해서 무슨 40일 금식하지 않아도, 죄를 끊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얼굴 몰아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행동에서 끊어지고, 입술에서 끊어지고, 생에서 끊어지고, 마음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 죄의 뿌리가 되는 법이 나가니까. 귀신은 모든 것에 뿌리가 되는데 이 뿌리가 나한테서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돼 가지고 자유를 얻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교회에 오셔서 참 말씀과 참된 기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데, 우리가 시간 지나면 됩니까? 시간 지나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하게 뭡니까? 사실은 귀신의 분리가 변화예요. 인간은요. 우리는 다 변화를 원하죠. 근데 변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인간 변화 안 돼요. 근데 분리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자유를 누리는데 마음의 행복과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죄성에서 살피를 줘가지고 우리가 천국과 비슷한 삶을 해서 하는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신만이 아니라 지금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는요, 복음 전파 지역이에요. 복음 전파 지역. 복음 전파 지역,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에 가지고 거기서 회당들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인을 쫓아내서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능력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역하려면 먼저 본인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면은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귀신의 힘은 잘 안 나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듭난 사람 있어가지고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물론 쫓으시면 왜요? 힘은 약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의 명사가 있죠, 성인사 가운데. 하지만 뭐예요? 그건 약해요. 근데요, 구원받으면은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기 때문이에요. 구약 때랑 시대 뭐가 다릅니까? 구약 때는 축사가 없어요. 그죠? 왜? 구약 때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영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약 때는요,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 놀라운 사건이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사건인데, 신약 때는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둠을 쉽게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이제 신약 때는요, 이 믿음을 통한 행복이 쉽고요, 건강이 쉽고요, 그리고 이 죄 자유한 그 의인이 쉬운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모든 발로 밟았기 때문입니다. 자, 내 아들아, 네가 네 원수들을 네 발로 밟기까지 넌 내 오른편에 앉아있을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아기를 발로 밟았죠. 근데 밟은 그분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당연히 나도 발로 밟는 거죠. 왜? 밟았으니까 그분이. 자, 보혜사가 뭐냐? 예수님의 영이신데 그분이 마귀를 이기신 분이 내게 들어오니까 드디어 나도 이제 마귀를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그리고 마귀를 정복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이겼다. 너도 이긴다는 거 이제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마귀를 이겨가지고 쉽게 평강을 누리고 쉽게 은혜 생활하고 쉽게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형이에요. 복음은요, 내가 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론의 근이요. 복음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게 복음이에요. 갈리적인 말씀이었죠. 이제 이점 말씀은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한테 살아계신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뭐죠?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절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복음은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 능력이 나타나고요, 복음은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있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집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이제 어둠을 물리쳐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는 건져주고 살아간 것입니다. 왜? 다 마귀들이 다 인간을
밟아가지고 고통과 질병과 죄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거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으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면 뭡니까?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뭐라든지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안수하든지 중보하든지 우리는 어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이제 어둠이 없는 세상, 빛의 세상.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빛의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왕국 가운데 살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이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래서 교회당을 짓고 교회 건물을 만들면서 여기서 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세운 뭐예요? 또 다른 유기체예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아담부터 세우시죠. 그래서 구약 때는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했어요. 그죠? 이 혈통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왔어요. 신약 때는 안 그래요.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혈통을 통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다시 노아에서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시 보니까 이게 이어지죠. 근데 신약은 안 그래요. 신약은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교회는 신약의 또 다른 가정 형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가정의 머리 된 것처럼 설명한 동시에 비버려서 이중적 표현해 줍니다. 에베소서에서. 왜? 교회는요, 신약의 가정이에요. 구약치면. 그래서 교회가 가정처럼 편안해. 안 그런가요? 교회가 편안해. 왜 편안하냐? 교회에서 평화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처럼 안식을 누리고, 원래 가정이 안식을 누리는 장소죠.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참교회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 교회가. 왜요? 어둠이 나가니까 교회가 좋은 거고, 거기서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회당, 예수님 역사하는 교회는요, 우리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마음을 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땐 이거 못하죠.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이거 못하죠. 왜냐면은 그 사람은 고통과 질병과 어둠에서 해방을 안 받았으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 가서 내 병을 다 고쳤어. 어느 의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의원 나한테 정말 나이 적어져. 나이 정말 내가 끝내주는 의원이죠. 의사죠. 그런 거예요. 우리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무거움과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그리고 질병들과 죄를 받으시니 얼마나 교회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대할 때 뭐 집이나 교회나 비슷한 거예요. 네, 둘 다 안식처예요. 근데 가정은요, 육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면 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고 사모되고, 그래서 교회가 지루하지 않고요. 제가 중학교 때도 교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시 쓰고 노래 만들고 그래서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왜요? 나를 건졌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날 어떤 교회가 진짜 이상적입니까? 교회는요, 단순하게 설교 듣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한 명의 인생을 바꿔놓는 장소예요. 인생을 통째로 바꿔놔가지고요, 완전히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요? 교회가 진짜 하나의 의원, 병원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거기서 참만 요리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이렇게 알다시피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교회가 26%밖에 안 돼요. 26%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해방을 못 얻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해방 안 와요. 기초적인 걸 배우는 것밖에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 그 해방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해방의 능력이. 정말 교회 가가지고 해방받으면 안 갈 수가 없대도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대, 교회를요. 사모하게 돼 있대도요. 해방이 안 오니까, 아유,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교회를 안 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교회 안 갈 수가 없어요. 의무자는 안 갈 수 없어요. 너무 좋아서 안 갈 수 없어요.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함이 오고. 왜? 기도할 때 이미 역사하시니까. 말씀 들을 때 평안함이 오고. 왜 역사하시니까? 역사했으니까 뭐예요? 교회가 좋아서 막 가지 말래도 갑니다. 중학교 때 교회 간다고 아버지한테 따기를 딱 맞습니다. 처음 맞은 거예요. 평생. 근데 교회 가요. 왜? 교회가 좋거든. 의무적인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해방을 들며 가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그리고 가지 말래도 그 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때 돼가지고 애인을 데려오죠. 그러면 부모가 안 돼 임마 하면 자녀가 알았어요 엄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내 애인이 얼마나 좋은데 내 결혼을 반대하고 다 열을 받죠. 세상에서 내게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상대를 향해서 반대해도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못한다고 하고 저기 각을 세우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과 모든 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참된 교회를 방해하는 것을 가만 두겠어야 이게 정상입니까? 그것이? 정상 아니에요. 본인이 그것을 경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든 무거운 마음의 짐과 모든 질병과 그리고 모든 죄를 끊게 만드는 정말 환희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당연히 교회는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기관인데, 이걸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음부를 이기고, 청구하는 것으로 맞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번성과 하나님 나라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눈물 뿌립니다. 토요일에 안되기도 때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전 그런지 몰랐어요. 갈보리 산 위에 나오면서 세상하면서 세상에 주미기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누굴까? 전혀 이치가 안 됐어요. 누굴까? 이렇게 집을 따라가는 것을 했는데 귀가 막 열리는데 하나님 은혜를 들은 거죠. 열리는데 드디어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누구더라고요. 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제 추측입니다. 제 개인 추측이에요. 아마 그 성도님이 드디어 어둠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경험한 게 아닌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어둠에 있으면은요, 절대 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둠에 나가면은요, 그 평안함 때문에, 드디어 그 맛봄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따라가도 그게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다 주고받고 해요. 기브앤테이크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예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둠에 나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뭐예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내가 아깝지 않게 되는 게 순천의 원리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들었다가 벗어나니까 뭐예요? 세상에 눈을 뵈는 거 없어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앞장서 가지고요. 서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무덤 앞에서 마리아야라고 예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마리아야. 왜요? 그 감사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둠들이 인간에 있었습니다. 나를 죄짓게 하고 어둡게 하고 병든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너무 감사해서도요.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공사할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돈으로 영생 못 삽니다, 돈으로. 근데 당연히 돈이 아깝지 않아요. 나한테 평화를 줬는데 뭐 돈이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민주사회에서 아니 사실은요 더 큰 걸 얻은 겁니다. 왜? 못 사요 돈으로. 돈으로 천국 못 사고요. 돈으로 행복 못 삽니다. 돈으로 건강 못 사요. 돈으로 우리 죄 벗어나는 것을 못 산대 돈으로요. 근데 뭔가 능력을 기 때문에 그 감사해가지고 드디어 십자가 길을 가는 거라고 저는 이해됩니다. 토요일 아들에게 그러면서 우리 많이 편해졌나 보다. 영적인 상태가. 진짜요? 이게요 사람이 내가 뭘 받으면은요 사람 받아서 보답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답의 마음이 기도관에 나온 거예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처음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세요. 왜? 내가 병이 다 났는데 안 계실까요? 나 같은 약골이 병이 안 걸리 10점 넘었는데 내가 그걸 징계 안 하시겠을까요? 병을 다 치료하셨는데 나 같은 어두운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게 제발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집어가는데 하나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런 수혜를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쫓아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하며 삽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한 개도 안 아까워요. 당연히 아깝지 않죠. 천삶을 살아가는데. 지옥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평생을. 그러다가 드디어 벗어났어요, 이러면서. 천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뭐 아무 아깝지 않고요.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충성도 행복도 넘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우리는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전히 우리를 축사해 주셔서 우리는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